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의 본문을 통하여 구스에게 주는 메시지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2020년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코로나19로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며 생명의 복음이 전세계 현장에 증언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화상으로 유튜브로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쳤던 모든 분들을 여시며 특별히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터키 앙카라와 또 특별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기 위한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되었사오니 대한민국과 미국이 이 귀중한 역할에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를 우리가 한 장씩 보는 가운데 지금 18장에 구스라는 나라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주는 메시지도 아니고 미국에 주는 메시지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자, 이 시대의 구스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봐야 되고, 또 한 시대에 많은 나라에 영향력을 주는, 좋은 영향력을 줬던 강대국이든지 악영향을 주고 있는 나라를 향한 메시지라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은 무엇일까? 모든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면 오늘 이사야 18장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니까요.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고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게 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아멘. 구스라는 나라는 애굽 나라의 남쪽입니다. 지금 말하면 나일강 상류 지역의 나라였고 오늘날 수단이라는 나라 약간 북동부 지역입니다. 근데 이걸 70인역, 그러니까 70인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각 지파마다 대표자들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자들을 뽑아서 각 지파가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본, 그 셉투아진트라고도 하는데, 그 역본에서는 이 구스라는 나라 이름을 에디오피아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에디오피아, 지금의 에디오피아 땅 아닙니다. 에디오피아 땅 위쪽까지, 수단의 북동부 쪽까지 지금 경계가 된 지역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에디오피아라고 옮겼습니다. 이디오피아라고도 하죠. 이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우리가 성경에 잘 나오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보면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큰 국고를 맡았던 네시와 빌립 집사가 만났을 때 나타나는 나라가 이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구스라는 나라에 직접적으로 정확한 복음을 하나님은 전달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200개 나라,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겠죠. 지금 최근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터키 앙카라 같은, 또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시는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스리랑카, 또 네팔, 또 북한, 일본, 중국, 여러 나라,
이런 나라에 주는 메시지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요, 각각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각 나라를 향하신 계획들을 주시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우리도 각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200개 나라를 두고 기도한다면 최소 한 사람이 한 나라씩을 맡고 기도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담기는 나라를 두고 기도하세요. 나는 너무너무 베트남이 마음에 담긴다 그러면 월남국수도 좀 자주 드시고, 나는 막 태국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그러면 태국 음식도 좀 드시고, 미국이 마음에 담긴다 그러면 미국의 대표적인 햄버거나 피자, 나는 옛날부터 햄버거와 피자가 좀 땡겼어. 그럼 또 물론 뭐 햄버거 피자가 미국 음식이라기보다는 뭐 저쪽에 이탈리아에서도 넘어오기도 했는데 나는 파스타가 좋아. 나는 빵이 너무 맛있어. 그럼 뭐 혹시 프랑스를 향하는 계획이 아닌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올해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읽어가는 중에 구스, 그러니까 뭔 이야기, 왜 사람들은 참된 행복이 없나? 그럼 먼 인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한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진짜 영적인 기가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 구스는 매우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고대 때는 한때 애굽의 지배를 받기도 했지만 애굽을 지배할 정도로 힘이 있었던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 9절에도 나오는데 함의 아들,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함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 구스입니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그러니까 함이 네 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고. 자,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름 하나가 나옵니다. 함의 아들이 구스가 아마 장남 같은데 그 구스의 아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요, 맨 마지막에 구스가 또 막내 한 명을 딱 놓는데 누구를 낳게 되냐면 니물롯입니다. 니무롯이 누구냐?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영걸, 굉장히 뛰어난 영호걸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사냥을 잘하는 사냥꾼을 하나 놓게 됩니다. 이 구스가 막내 아들을. 근데 재미난 거는요, 구스가 함의 맏아들이었고 그 차자가 미스라임인데 이 미스라임이 애굽의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구스와 애굽이 형제간끼리 계속 싸우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과 모슬렘권의 시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면 지금 전 세계로 뻗어갔던 한 시대를 움직였던 게 전부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들에 의해서 온 겁니다. 고대 근동의 최고 영웅이었던 이 니물롯, 이 니물롯은 특이한 사냥꾼이라는데 히브리어 뜻으로 딱 보면 뭐라고 표현되느냐? 전쟁을 즐기는 사냥꾼,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기는 사냥꾼. 이 니물롯은요, 히브리어의 님, 높은 사람이라는 말과 마랏, 반역하다, 대항하다라는 뜻이 합쳐진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니므롯 그러지만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이 니므롯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 너무너무 즐겁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즐기는 대상이 누구냐? 니므롯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발악하는 것을 즐기는 인물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니므롯이 완전히 우상숭배와 어마어마한 바벨론 문화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 니물롯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됐다.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단어가 나오는데요, 시날 땅의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에게로 가야겠다라고 바벨탑을 쌓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누구냐? 니므롯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여러분들 바벨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언어가 섞인 거예요. 원래 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의 언어를 섞어버리면서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이동하면서부터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땅에서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 이름만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전 세계 모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가 우상판이 됐고 종교판이 됐기 때문에 그 땅에 이르러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다,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의미 없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를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님으로서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모여서 지극히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러 보자고 하나님을 대적한 대장 역할을 한 사람이 니므롯입니다. 그러니까 구스의 아들이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들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읽는 미드라시라는 책,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바벨탑을 건축한 사람이 니므롯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또 이 바벨탑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구분할 권리가 없다, 우리가 하늘로 가자 그러면서 싸우려고, 계속 싸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우리가 가겠지.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도 옛날에 많이 말하는 말이 뭡니까? 나만의 아방궁을 짓겠다. 그런 것처럼 나만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의 목표, 나의 소원, 나의 계획, 결국은 이 땅으로부터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모든 탑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직접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내려서 야곱이 환상 가운데 봤던 그 사닥다리, 결국 바벨탑은 하늘에 닿지 못했지만 사닥다리는 땅에 닿아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땅에 닿았던 야곱이 봤던 사닥다리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그럼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적인 노력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 위한 도전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걸작품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밝히 증거하고 그의 이름만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어떤 목사님의 권위와 목사님의 목회 능력과 목사님의 어떤 다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한다면 그 성전은 바벨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엉뚱한 것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 왜 지금 예루살렘 한복판에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고 통곡의벽을 만들어 놓고 거기는 황금돔으로 이루어져 있는 회교 사원을 세워놨냐? 절대로 성전은 회복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될 수 있다고 모든 준비를 지금 다 해놨지만 그 황금돔을 쓸어버리고 거기다가 새롭게 유대인의 성전을 재건축한다? 그러면 유대인과 모슬렘의 전쟁, 결국은 세계 3차 대전, 결국은 유대인과 모슬렘의 어떤 화약고가 어디냐? 지금 이스라엘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더라.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이유가 지금은 없다니까요. 많이 모여서 건물을 지어야 돼서 진다, 문제 없어요. 진짜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교회를 짓겠다, 문제 없어요. 그러나 다른 목적과 이유로 지어나간다면 결국은 니므롯이 만들었던 바벨탑 같은 것을 지게 된다. 지금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40년이 넘게 세웠는데 네가 무슨 수로 세우느냐?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하신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그 복음이 시온산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밟읍시다. 그 시온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는 외치고 왔습니다. 그때 성지순례가 시내산 꼭대기에 가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감람산에 가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시온산 성전산이라고 하는 산은 여러 갈대아산과 여러 맥을 같이 하는 어떤 그 줄기들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또 여러분들 그 야사라 책 그러면 성경에도 나오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내쫓았을 때 만들어줬던 그 가죽옷을 니무롯이 물려받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 가죽옷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왔던 혈통적인 어떤 권위적인 걸 과시한 거예요. 완전히 선민의식에 사로잡혔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처럼 엉뚱한 거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을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 바벨탑이 쌓아지고 결국은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우상숭배가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뻗어나가게 됐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며 소리나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스의 강이 바로 나일강 상류를 말하는데, 이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총 길이가 6695km입니다. 그리고 날개치며 소리나는 땅이라는 말 자체가 날개 그늘 아래 있는 땅이다. 날개치는 땅이라는 말은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는 어마어마한 무역이 풍성했던 나라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구스가 주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이미 존재하면서도 지중해와 근동 아프리카 문명에 딱 보세요.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이어지면서 딱 첫 번째 만나는 땅 위치가 어디냐? 이 구스 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수로들, 파나마 운하도 뭐 저기 저 밑에 있죠. 그런 것처럼 아예 수에즈 운하, 그 운하까지도 연결이 돼가지고 여러가지 백길이라든가 육상의 길이 다 구스 땅을 밟고서 지나가야 아프리카와 이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이어지는 저 위쪽까지 다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땅이 바로 이 구스 땅입니다. 그런데 이 구스 땅에는 나일강이 큰 지류가 두 개가 합해지는데 백나일강, 청나일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오늘날 수단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이디오피아와 약간 이집트의 약간 남쪽 지역 일대 전체가 구스 땅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 망한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이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이사야가 던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메시지를 던지면 어마어마한 공격이 있겠죠. 그래서 빠른 사자를 보내어 구스의 멸망 소식을 빨리 전해라. 빨리 구스 사람들이 회개해라.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지금 번창한 나라들을 부러워하거나 의지하지 말라. 이번에도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이 옛날에는 선진국 아닌 것처럼 후진국 중간에 끼어가 개발도상국 그랬는데, 이번에 막 그렇게 선진국인 줄 알았던 유럽 나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코로나19를 대비하는 부분들이 너무 한국에 비해서 떨어져 가지고 지금 막 한국을 대단하게 중요한 나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표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럼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나라 부러워하지 마라. 진짜 시온산에 서게 될 만민을 위한 기호가 모든 산에 설 것이다 그랬죠. 그 기호가 뭐냐?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십자가가 모든 산 위에 서게 되는 시간표가 올 것이다. 200개 나라의 그 산이라는 의미는 높은 산도 표현되지만 진짜로 시온산과 같은 교회가 200개 나라마다 서서 그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만민을 위한 기호가
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고 봐라. 두 가지입니다. 항상 구약 성경에는 초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재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함께 다 들어있다. 창세기는 창조고 계시록은 심판이냐? 아닙니다. 각 성경마다 모든 종말론적인 내용들을 다 심어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이 땅에 부귀영화 부러워하지 말고, 불신자들이 막 땅 사가지고 돈 번다 뭐 했다 부러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만민의 기호가 있음을, 시대적인 표적인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요 메시지가 굉장히 어려운 말로 지금 여기 녹아 있는 겁니다. 미국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국은 유럽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중국도 두려워하지 말고, 일본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시대의 니누에처럼, 이 시대의 구스처럼 이 복음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너무너무 큰 교회들이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원색적인 복음만 말하는 교회 숫자가 너무너무 적어졌습니다. 자꾸 교회가 다른 색깔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섞인 복음, 예수님도 이야기합니다. 뭐 굳이 큰 교회들이 있는데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막 세운다고 그러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들어보시라니까요.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다른 것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절묘하게 섞인 복음, 변질된 복음들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원색적인 색깔만 계속 선포하는 교회가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용이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에게 끼쳐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사야는요, 심판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처소인 하늘에서 죄인들을 조용히 감찰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천둥번개를 치고 벼락을 쳐서 벌하는 부분이 아니라 조용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그들의 행위를 하나도 빠뜨림없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징벌을 내릴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갑작스럽게 추수 직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익어갈 쯤에 낫으로 그 가지를 베어버리듯이 일순간에 내 소원과 내 계획대로 잘 될 거야, 자 이렇게 해놨으니까 완벽하게 되겠지, 하나님은 그걸 다 깨버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걸 의지하려고 하는 자들을 전부 실패를 줍니다. 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절대로 내 능력으로 완전한 완성을 이룰 수는 없다. 내가 운전해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데 가다가 타이어 빵꾸만 나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접촉사고만 나도 못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인터넷으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 안 끊어지게 해야지. 인터넷이 끊어지는 이상은, 오늘 좀 이상하죠. 화상은 되는데 유튜브가 안 돼. 지금 화상이 된다는 말은 인터넷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끊어지려면 화상이 끊어지고 유튜브가 돌아가야 돼.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제가 핸드폰 핫스팟으로 잡았거든요. 사람의 뜻은 안 됩니다. 내가 완전 무결하게 뭘 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물리치신다니까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작은 일 하나하나마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저희들이 독수리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특전사나 특공연대 요런 팀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군인으로 가장해서 일반 군인들이 어떤 지역을 방어하면 우리가 뚫고 들어가서 그 스티커를 붙이면 그게 파괴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히면 북한군을 잡은 걸로 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저희 특전사하고 특공연대, 보통 특공대라 하죠, 같이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군으로 들어갔는데 방공포대라고, 옛날엔 육군이었습니다. 미사일 부대가 이제 산 꼭대기인데 거기를 이제 파고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이제 패러글라이딩이나 이걸로 공중으로 해가 들어가기도 하고 다양한 걸 준비하는데, 갑자기 작전을 딱 깨어가 하는데 갑자기 그 훈련관이 나가 올스톱 해가지고요, 그 산에 불을 다 켜고 비상인 걸려버린 겁니다. 왜 비상인 걸렸냐? 특공연대 팀 몇 명이 산에 그 어떤 길로 해가지고 거기로 올라가서 하겠다고 들어갔는데, 거기가 뭐냐? 지뢰밭이요. 지뢰밭을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스탑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훈련이 그냥 완전히 배려버렸어요. 그래 우리가 뭐 되게 욕했죠. 지뢰밭인지 아닌지도 구분 못하고 들어가면 다 죽는 일인데, 여러분들 어느 날 딱 들어간대요.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다가 걔네들이 지뢰밭이라고 불 딱 깨는 순간 애들이 다 얼어버렸어요. 그 특공연대 중대장하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왜? 지금 한 발자국만 밟아버리면 지뢰 터질 거니까 뭣도 모를 때는 막 다닙니다. 여러분들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뒤질 때 기도합니까? 그런데 지뢰밭에서 빠져나갈 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한 발 잘 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발 뒤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할렐루야. 지뢰밭을 걸어가라 그러면 그럴 겁니다. 우리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이요, 잘못 밟으면 펑펑 터진다면, 지금 코로나19처럼 막 처음에는 미국 사람들도 마스크 안 하고 마스크 쓴 사람들이 환상인 것처럼 놀리다가 지금은 다 쓰고 다녀. 제가 그때 카톡방에 올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이상한 생수병 뚫어가지고 쓰고 다니기도 하고, 이상한 막 인형 모자도 쓰고 다니거든. 막 희한한 일, 지금은요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왜? 너무 사람들이 급증하니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경외하라고 하는 겁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하고 조금 다릅니다. 너무너무 공경하기 때문에, 공경경자와 두려워할 외자인데 공경하기 때문에 두려운 줄 아는 거예요. 옛날에 엄하게 하는 아빠가 막 좋게만 하면 막 할아버지 수영까지도 땡긴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지고 얼마나 바르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머리털 하나도 다 세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감정선, 복잡 미묘한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아내 문제, 수많은 경제 문제, 회사 문제,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요새, 주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일이지만 이거 하나님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늘 많은 사람들이요 자만하고 오만에 빠질 때 실수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해 보세요. 달라지게 되죠. 저도요 굉장히 자신만만할 때 탄력받으면 막 자신만만해하는 편인데, 하나님 그때마다 실수거리들을 하나씩 만드십니다. 그게 뭐냐? 내 힘으로 안 되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구나, 내가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 볼 때는 완벽한 게 아니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할렐루야,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게 모든 걸 맡길 때. 그래서 지금 유다민족이 구스를 부러워하고 구스를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의지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을 의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세요.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고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자, 여기에 보세요. 누가 여기에 온다라는 말입니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고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사야 60장에 가면요, 열방이 원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재물을 가지고 안기어 올 것이다. 어디로 결국은 몰려오게 됐느냐? 시온산입니다. 그럼 이 시대의 시온산은 어디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그 교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경대로 알고 믿고 순종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시온산에 그 사람이 임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언약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진짜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참된 말씀 운동을 회복하는 그 자리에, 아까 제가 카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 우리 센터빌 도서관에 전에 영접회가 이렇게 연결됐는데요, 그 기타 치면서 이렇게 찬양하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
오늘도 왔길래 기타 치면서 좀 찬양을 인도해 달라 그러니까 하겠다 하더라고. 그럼 뭐 기타 치면서 막 찬양을 한 두세 곡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갑자기 시편 37편을 딱 읽더니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나 한 30분 이상 계속 하더라고요. 뭐지? 그리고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좀 어려워서 가스퍼 로페즈라는 분인데 혹시 신학을 했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목사라는 거예요. 과테말라에서 목사였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제 평일날 일은 안 하는 목사니까 하는데, 그러면 주일날 교회를 가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못 가는데 주일날 가서 자기가 부목사고 설교도 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따로 있대. 아니 그러냐고. 그럼 교인들이 몇 명 모이냐? 70명 정도 모인다. 그럼 코로나19 끝나면 한번 만나자. 자기도 한번 연기를 하고 싶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사님이 있다는 건 몰랐죠. 그 이분이 메시지 하니까 확실히 사람들이 영적 제압 능력이 있더라고. 쫙 집중해가 너무 잘 듣는데 목소리도 크게 안 하고 조곤조곤 하는데요. 영적 파워가 있더라고. 하나님이 곳곳에 진짜 예비된 제자를 준비해놨구나. 할렐루야. 과테말라 살릴 수 있는 목사님이 지금 만나진 거라니까. 그리고 현장 예배, 여기 뭐 대원이도 같이 따라갔지만 지금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영적 분위기가 갈수록 너무 좋아요. 사람은 로테이션이 돼요. 고정적인 사람도 한 30%고 70%는 로테이션이 되는데 현장에서 예배하는데 그 영적 분위기들이 진짜로 복음 증거되는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산 시온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 지금 곳곳마다 우리 서울이다, 춘천이다, 또 안양이다, 동탄이다, 향남이다, 또 거창이다, 뭐 부산 영도다, 또 금정이다, 또 서산이다, 막 여러 지역에서 깃발 들고 있는데 그 지역마다 진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시온산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벽하게 다 완성하고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갈보리산이 바로 이 시온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시온산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비밀을 두신다. 그럼 구약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신약 성경에는 뭐로 바뀌었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비밀을 두신 시온산이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둔 갈보리산이라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면 우리 기억에 떠오르는 사건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숙달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골리앗을 이긴 결정적인 비결이 뭡니까? 잘 던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골리앗이 던졌던 조약돌 물맷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블레셋하고 너무나 많은 싸움을 하게 되죠. 그 블레셋 군대를 이끌던 최고의 장수가 바로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은 청동 추구를 쓰고 전신에 갑옷을 두르고 6규빗에 이르는 6규빗이 얼마냐? 2m 10에서 2m 70. 지구상에서 제일 키가 컸던 사람의 키가 거의 한 27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270cm짜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좀 약간 몸이 불편해가 막 움직이는 게 이러지만 골리앗은 2m 70인데 완전히 막 어마어마한 힘이 세고 전투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5절에서 7절에도 보면 어떤 장비를 갖고 있었냐? 그 갑옷 무게만 놋 5,000세겔, 지금으로 말하면 갑옷 무게만 57kg입니다. 다리에 놋 각반을 차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고 놋 단창 짧은 창의 무게만 해도 600세겔 7kg입니다. 거대한 창이죠.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했습니까? 결국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 골리앗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은 소년 다윗입니다. 그런데요 40일 동안 여호와 이름을 못 오가는데 그 잘생기고 능력 있었던 다윗의 형들은 지키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저 할례받지 못한 족속이 감히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못 오가는 그걸 또 40일 동안
여러분들 하루만 욕하면 열받지만요, 일주일 정도 하면 이제 욕하는갑다. 한 20일 30일 되면 별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따라 유난히 골리앗 목소리 크네. 저게 욕인지 뭔지 감각도 없어져 버린 상태인데 어린 소년 다윗이 딱 와서 듣자마자 완전히 뚜껑이 열린 거예요. 너무 열받아가 감히 할례받지 못한 저놈이 어떻게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을 못 오게. 여러분들 미국 같은 데도 대학 같은 데나 이런 데 가면요, 어느 종교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면 모르는 거 똑같다 그러거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예 기독교에 대해서 완전히 못 오가고, 한국에서도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거든. 저는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목사지만 너무 불신자가 볼 때 부끄러운 짓을 목회자들이 많이 하고, 교회가 너무 이상한 짓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파괴되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음란 타락 죄악 마약에 빠져 살인자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들이 교회에 나타난다면 누가 개독교라고 욕하겠어요? 완전히 지금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시대가 됐거든.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못 오가는데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소년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그 유명한 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나간다. 할렐루야. 너무 멋있죠. 네가 못 오가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너희들이 못 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섰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근본 문제의 원인,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고 성경대로 승천하고 성경대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완벽하게 성취됐는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성취 안 됩니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00년이나 흘러놓으니까, 거의 2020년이나 흘러놓으니까 이 이야기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카톨릭은 그랬습니다. 작년인가요? 올해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지막 해가 될 거다. 올해까지 안 오면 주님은 안 온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완전 미친 이야기도 하고. 누구 마음대로 안 옵니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요, 이 말 듣자마자 껄껄껄 웃으면서 나온 겁니다. 원래 사울왕이 입었던 갑옷을 입혀줬는데 안 맞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고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맷돌 5개, 돌팔매 딱 들고 뛰어나간 겁니다. 근데 한 방에 원샷 원킬입니다. 한 방에 그대로 이마에 박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세게 던져도 이 돌이 이마에 박힙니까? 맞고 떨어지지. 근데 골리앗 머리 정통으로 박혀버린 거예요. 사탄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로 완전히 박힌 거예요. 그 돌팔매에 누가 역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능력이 임해가 사탄의 머리에 그대로 박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골리앗의 완벽한 무장된 장비, 눈에 보이는 걸 의지했습니다. 심지어 안타깝게도 다윗의 형들이요, 다윗한테 이랍니다. 네가 원래 교만했다면서. 골리앗이 얼마나 싸움 잘하는 줄 아냐? 네 나가면 죽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가 그냥 뭐 개교회나 좀 부흥시키고 잘 하지, 무슨 또 갑자기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고 무슨 터키 앙카라고 뭐 200개나 맨날 그러느냐, 좀 만용 부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보다도 훨씬 현실 상황적으로 어려운 12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 갈만한 차비도 없는데, 갈만한 시간도 없는데 지금 우리는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21강, 33강, 25강이 이제 히브리어로 번역되고, 할렐루야, 헬라어로 번역되고
모슬렘어로 터키어로 번역돼 가지고 번역과 함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언제냐? 22강, 33강, 25강이 정확한 언어로 번역되고 정확하게 통역할 수 있는 통역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본격적인 시간표입니다. 물론 돈 주면 살 수 있죠. 저 시브리아과 전화해가지고 돈 주고 파일 보내가 번역해달라, 뭐 돈 주고 이렇게 해다 통역자도 사면 하는데, 그렇게 만나는 거 말고 진짜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대로 연결되어져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우리 중국 사회관 천성교사님도 이걸 제가 뭐 중국어로 번역하라는 적도 없습니다. 본인이 이거 갖고 가서 한 분에게 번역하는데 이분이 막 중국 사람 번역하다가 막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하고 막, 그러면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거든요. 지금 북한에도 이 메시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표가 온 거예요. 골리앗의 능력은 작은 능력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시간표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스페니쉬를 못해요. 그 읽는 것도 밑에 한국음이 있어서 읽는 거라니까. 근데 누군 그럴 겁니다. 아이고 이상하네 스페니쉬 발음이. 나는 잘하는데. 제발 부탁입니다. 그 자랑하시는 언어로 진짜 현장에 이 복음 들고 나가면 너무나 많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해주세요. 제가 치는 기타 배운 적이 없어가 일본말로 하면 사쿠라라니까 이상하게 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적은 능력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적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적어요. 제 개인의 능력이 적어요. 그러나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빨리 증거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언어와 능력과 경제와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다른 것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 진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되는지,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은 나갔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나간 게 아닙니다. 천하 만민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싸우는 목적과 이유가 달랐다니까. 진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이름의 비밀이 뭘까?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님께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왜 우리 모든 기독교인은 기도 마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혜사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합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십경에도 보면 아무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으면 죽게 됐어요.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 야훼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셨다니까. 그 이름이 예수. 그 예수가 이름이요 예수님의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냐? 제 이름은 장영학입니다. 제 직분은 목사 선교사입니다. 제가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다르잖아요. 어떤 뉘앙스와 할 수 있는 것과 힘의 파워 모든 게 달라져 버려요. 직분이라는 게 굉장히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땅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킨 참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돼서 만날 수 없는데 자기 몸을 찢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여신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딱 세 개라는 게 아니라 세 가지로부터 다 파생이 됐다니까. 사단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문제, 죄와 저주로 인하여 파생된 모든 문제,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파생된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를 다 끝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어떤 문제도 괜찮다. 결국은 그 문제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다. 염려하지 마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아멘입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진짜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안 당하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2000년 전에 다 이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들 손에 물매 하나와 돌멩이 5개밖에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골리앗 머리에 박히게 만든 것처럼,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혼연관유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구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세력을 절대로 의지하지 마라. 강한 나라들을 의지하지 마라. 다니엘 4장 35절에 땅의 모든 거민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 없다. 이 세상 나라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세워진 거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그 모든 권세를 붙들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승하게 하게도 하고 패하게도 하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 둘째가 뭡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처소를 하늘에서 온 세상 모두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감찰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진행되는 일이 없습니다. 바다의 모래알까지도 세고 계십니다. 잠잠하신 듯 하나 다 보고 계시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현실에는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0편 73편 1절에서 28절에 보면 악인들이 너무 형통하는 거예요. 죽는데도 고통 없이 죽고 힘이 강건하고 고난도 없는 것 같고 재앙도 없는 것 같고 너무너무 교만하고 너무 살이 쪄갖고 눈이 솟아났대요. 살쪘는데 배만 튀어나오는 게 눈까지 튀어나가 살이 쪄가지고 아예 원하지도 않는데 소득이 더 많아지고, 얼마나 그 입으로 혀로는 하나님을 못 오가고 얼마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조롱하는지. 그런데 10편 74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저희들의 결국을 알았다. 저희들이 이 결국이라는 단어보다는 더 좋은 번역은 말로입니다. 결국 저희들의 말로를 내가 알게 됐다. 막판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다.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하게 됐느냐? 놀람으로 전멸하게 됐다. 결국은 일순간에 다 망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23절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25절에 하늘 외에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님이 나의 힘이요 피난처가 되신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만인 선지자 직분, 만인 제사장 직분, 만인 왕 직분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밝히 증언하는 일에 우리 생을 걸어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 은혜만 받게 하지 왜 자꾸 맨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꼭 이거 해야 된다 그럽니까? 아니요. 진짜 참된 은혜가 나타나는 게 음식을 먹으면 배설하게 돼 있고 물을 마시면 속이 시원하게 돼 있듯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생명운동입니다. 말씀운동입니다. 제자운동입니다. 근데 지금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은혜, 개인 은혜 받는 데만 머무르는 거예요. 은혜는 좋아.
현장은 싫어, 전도는 싫어, 부담돼. 그리고는 자꾸 이것만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1절에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는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면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것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들을 벌할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선지자들이 사특하다, 너무 사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다. 그러니까 진짜 이 말씀을 들고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은 우리가요 두렵고 떨림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메시지를 한다는 게 영광스럽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 될 것이고 시온성과 같은 교회들이 서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목회자들과 교회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깃발 들어야 됩니다. 또 가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예루살렘으로, 아예 앙카라로, 워싱턴으로 깃발을 들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런 세상 모든 일들을 묵상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국 우리 성경의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백보자 심판 때의 양과 염소를 나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여러분들,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생명 걸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 잠자는 이유, 밥 먹는 이유, 돈 버는 이유, 직장 가는 이유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밝히 증언하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저희들이 이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시며 연결된 모든 선교사님들과 주의 정도를 축복하셔서 속히 200개 나라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의 복음만 전하는 교회들이 일어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50장, 통일찬송가 135장, 갈보리산 위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